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어떤 선택은 아주 사소해 보이고 어떤 선택은 인생의 방향을 바꿀 만큼 거대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때로는 가장 작은 순종 하나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클릭 하나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다가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당신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삶이 축복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순종이라는 단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특히 단 한 번의 작은 순종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정, 그리고 공동체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내 작은 행동 하나가 뭘 바꿀 수 있겠어?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순종을 통해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요. 이것은 단순히 오래된 경전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당신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의 순종을 통해 어떤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수 있는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가정에서, 당신의 직장에서, 당신의 사역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모든 곳에서 말입니다. 이 주제를 더 깊이 나누기 전에 제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순종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180도 바꾸어 놓았는지 보여주는 저의 살아있는 간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 죄 짓는 것을 전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시절을 보낸 분이 계신가요? 죄가 주는 쾌락이 얼마나 달콤한지 아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은 아주 잠시뿐입니다. 마치 재채기와 같죠. 터져나올 땐 시원하지만 그 후엔 온통 지저분한 것들만 남게 됩니다. 제 삶이 바로 그 지저분한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 대학의 프래터니티라는 남학생 사교 클럽의 부회장이었습니다. 파티와 말썽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죠. 급기야 저희 클럽 멤버 4명이 큰 절도 사건에 연루되었고 학교는 저희 클럽을 폐쇄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당시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신의 존재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줄 몰라 그저 막연하게 기도했습니다. 신이시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귀로 들리는 소리는 아니었지만 마음속에 아주 선명한 단어들이 떠올랐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해라. 상상해 보십시오. 시끄러운 파티를 주도하고 죄의 중심에 서 있던 제가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하라니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이 생각이 아주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래, 우리가 착한 사람들처럼 보이면 학교 측에서도 우리를 좋게 봐주겠지. 저는 이기적인 동기로 형제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한다. 당연히 모두가 저를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어찌어찌 화요일 저녁 7시에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당일 저는 수업을 들으러 가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오늘 저녁이 성경 공부 모임인데 나한테 성경책이 없구나. 저는 기도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그저 하늘을 향해 생각했습니다. 누구라도 좋으니 성경책이 필요해요. 그리고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제 눈앞에 정장을 입은 한 신사분이 서 계셨습니다. 그는 기드온 협회라는 성경을 무료로 나누어주는 단체 소속이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청년, 무료 성경책 한 권 받으시겠어요? 그날 저녁, 믿음이 전혀 없는 8명의 청년들이 모여 앉아 작은 녹색 성경책을 폈습니다. 저는 거룩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자, 다들 성경의 첫 번째 책을 펴세요. 모두가 창세기를 폈지만 제 손가락은 마태복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성경은 신약만 있었거든요.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마태복음 한 장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숙취에 시달리는 청년들과 함께 읽기엔 족보가 나열된 마태복음 한 장은 그리 흥미로운 내용은 아니었죠. 우리의 기도는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이단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말에 파티할 때 사고 안 나게 지켜주세요. 하나님, 제발 미치의 여자친구가 임신하지 않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줄 아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는 것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으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를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 이르렀을 때 제 인생의 불이 켜졌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날 밤 저는 성경 공부 모임 장소의 창문을 넘어 작은 야구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몰랐지만 그저 외쳤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계시다면 제 삶을 모두 당신께 드립니다. 그리고 일어섰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의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의 순종을 통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지를요. 저의 순종은 불순한 동기로 시작된 아주 어설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순종의 씨앗을 통해 제 인생에 새로운 생명을 심으셨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통해 순종하는 삶에 나타나는 3가지 중요한 원리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 새로운 순종의 계절을 여는 동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담대한 순종은 보통 반대에 부딪힙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과 18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자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시기심에 가득 차 그들을 체포하여 감옥에 가둡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지만 돌아온 것은 세상의 핍박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거야. 내가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했으니 하나님이 내 앞길을 평탄하게 해주실 거야.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어둠의 세력은 반드시 그것을 방해하려 합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제 삶을 돌아봐도 하나님 앞에서 내렸던 모든 중요한 순종의 결정 뒤에는 항상 반대와 비판이 따랐습니다. 저희 부부가 아이를 6명이나 낳았을 때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은 아이를 낳느냐고 비난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여러 지역으로 캠퍼스를 확장했을 때 교만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저희가 수억 개의 기기에 무료로 성경을 보급하는 유버전 성경 앱을 만들었을 때 성경은 앱이 아니라 종이책이라며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진할 때 사탄은 그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반대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당신은 아직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말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세상은 당신을 조롱할 것입니다. 빚을 갚기로 결심하면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기로 다짐하면 더 큰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반대를 예상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둘째, 담대한 순종은 종종 하나님의 기적을 풀어놓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누가는 이 놀라운 사건을 아주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마치 일상적인 일을 보고하는 것처럼요. 밤에 천사가 와서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갔다. 그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걷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게 됩니다. 우리가 예상한 시간이나 방법이 아닐지라도 그분은 신실하시며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순종의 길을 걷는 자는 하나님의 기적에 충격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23살의 아주 어린 전도사였을 때 기도회에서 기름 부음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 사무실에서 가장 특별해 보이는 시나몬 향이 강하게 나는 기름병을 들고 나왔습니다. 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한 나이 든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배운 대로 그분의 이마에 기름을 바르고 십자가를 그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뜨겁다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성령의 불이다 라고 생각하며 더 뜨겁게 기도했죠. 다음 주일 그 성도님이 이마에 작은 화상 자국을 한 채 저에게 달려와 외쳤습니다. 전도사님, 하나님이 저를 고치셨어요. 의사가 제 눈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제 첫 반응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설마요? 였습니다. 저는 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정말로 응답하실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당신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하늘의 문을 여시기 원하십니다. 셋째, 담대한 순종은 언제나 믿음을 요구합니다. 20절에서 천사는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것은 그들을 감옥에 갇히게 했던 바로 그 행동을 다시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베드로였다면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잠깐만요, 천사님. 몇 가지 세부 사항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도 안전하다는 보장이 있나요? 또 잡혀가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미래에 대한 보장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실지, 어떻게 길을 여실지,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실지 모든 계획을 미리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세부 계획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위한 은혜와 내일을 위한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는 하루치씩만 주어집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몇 달, 몇 년 뒤의 일을 미리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그 엄청난 과제 앞에서 저는 못합니다라고 말하며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책임이고 결과는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몫이고 그 결과를 만들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1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그들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그리고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지체된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부분적인 순종 또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실 때 즉시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제가 갓 믿음을 가졌을 때의 일입니다. 예배 중에 한 여성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척 힘든 삶을 살아온 것처럼 보였지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 지갑에 있는 돈을 저분에게 드려라. 지갑을 열어보니 5달러짜리 지폐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이걸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그분에게 다가가 돈을 건넸습니다. 그분은 돈을 보더니 두 손을 번쩍 들고 외쳤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분은 싱글맘이었는데 다음 월급날까지 며칠이 남았고 돈이 다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교회에 올 기름은 있었지만 집에 돌아갈 기름이 부족할까 걱정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집에 와서 예배하라는 마음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를요. 그날 제 5달러의 순종은 한 사람에게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적이었고 저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생생한 체험이었습니다. 몇 년 후 비슷한 감동이 또 찾아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한 남성을 만났고 지갑에 있는 것을 주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100달러짜리 지폐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이건 너무 큰 돈이야. 이건 사탄이 주는 생각일 거야라고 합리화하며 망설이다가 결국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을 후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그리고 저의 삶에 무엇을 행하기 원하셨을까요? 저는 5달러짜리 순종은 했지만 100달러짜리 순종에는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순종의 단계에 있습니까? 어쩌면 5달러 수준의 작은 순종을 이제 막 시작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실 때 당신의 대답이 주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를 이끄소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11조의 가르침을 알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누군가를 교회로 인도하라는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지만 그가 거절할까 봐 망설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당신의 몫이고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영적인 기여자입니다. 우리는 주고 순종하고 섬깁니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다시 공회 앞에 끌려갔습니다. 대제사장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라고 위협했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두고 묶을 수는 있어도 우리 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순종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용기를 주시고 망설임이 있다면 결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 단 한 번의 작은 순종을 통해 시작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